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크고 작은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홀로 남겨질지 모른다는 외로움,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 그리고 건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까지. 때로는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사슬에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 나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든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걸까? 만약 당신이 이런 고민 속에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밤늦게 잠자리에 누웠을 때 혹은 이른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는 고통스러운 생각들에 시달리곤 합니다. 만약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생각, 우리를 찌르는 두려움의 가시들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그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보다 훨씬 위대하며 그분의 생각만이 우리의 상처 입은 생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생각을 얻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 히브리어로는 살롬이라고 합니다. 이 살롬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온전함, 통합됨을 의미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삶의 모든 차원에서의 건강과 안녕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를 구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살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구약의 욥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의로움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우리의 행동이나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행위만으로 온전히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죄 없다 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치러졌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자 영수증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단 하나라도 남아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큰 빚을 져 감옥에 갔을 때 제가 아들 대신 그 빚을 모두 갚고 감옥살이를 대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가 모든 빚을 갚고 형기를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제가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우리의 죄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다레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직접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의 문화와도 닮아 있지만 그 깊이와 차원이 다른 신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하필 불타는 떨기나무였을까요? 그것은 당시 불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근심을 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 먼저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견고한 여리고 성벽 앞에서 거대한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주님은 칼을 든 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편을 들러온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대신 맡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것이 부부관계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기억하십시오. 그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골리앗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 중 하나는 바로 전쟁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한 소년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 불안을 무찌르기 위해 칼을 빼어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불 속에 던져진 사람이 셋이 아닌 넷님을 발견하고 경악합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인물의 모습이 신의 아들과 같다고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뜨거운 시련의 불길 한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 즉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두려움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병에 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우리를 그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자유롭게 하신 자는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이 평화의 메시지를 주변에 나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일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을 돕게 됩니다. 이 선한 행동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시고 우리가 겪는 아픔을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이며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으로 내려와 우리 곁에 앉아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비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발견하기 위하여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을 아시고 당신과 함께 아파하시며 당신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살롬, 그 온전한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